사순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한 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사는 거하고 영적으로 사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어.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해도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는데 세상을 위해서 사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는 당연히 하늘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영국의 존 웨슬리는 인구가 1000명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의 출신입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19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존 웨슬리가 14번째예요. 14번째로 태어나서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은 곰보여, 표결핵을 알아서 폐결핵을 알았기 때문에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삶이 하늘을 위해서 살았어. 세상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존 웨슬리는 지금도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덴마크의 그룬드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민족에게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조국 사랑, 폐허가 된 덴마크를 지상 낙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그의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질 않고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D.L. 무리 일주일에 16불밖에 받지 못했어요. 하루에 $2 받고 구두방에서 일하던 무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의 삶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가 1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유명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썩어 없어질 재물이나 잠깐 있다가 없어질 권력이나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5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돌로 뭘 만들어 놓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악이 자기 마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게으른 마음이 있어요. 게으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게으른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죠. 게으른 사람 쳐놓고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거짓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아예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20번 거짓말을 한대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야 천당에 간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탐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탐심 가진 사람은 도둑놈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죠. 네 번째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자기 생명을 망친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 가는 것을 지켜야 돼요. 한 마음만 가져야 돼요. 일편단심. 참 그 말이 좋은 것 같아. 일편단심. 나는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 한 번 먹은 거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죠. 다섯 번째로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어 망한 사람이죠. 도둑놈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냉길 테니까 돈 얼마 주겠느냐? 30냥 30 pieces of silver 그걸 줄 테니까 예수를 팔으라고 그래서 그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 남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야, 예수님하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거, 빵 주는 거, 눈먼 사람 눈 열어주는 거, 나병 환자 고쳐주는 거, 30년을 앓던 사람, 12년을 앓던 여자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것을 본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남겨주는 가룟 유다가 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1903년에 태어나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1992년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아세안인으로선 최초로 수상을 하셨는데 상금이 102만 달러예요. 한 목사님은 그 상금을 받자마자 북한을 위해 써달라고 모두 선교 헌금에 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1분 동안 100만 장자가 돼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9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목사님이 남기고 간 것은 일회용 침대, 성경 한 권, 안경 하나, 낡은 양복 한 벌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미국의 척 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가 30년 동안 80억 달러, 약 9조 원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고 그러죠. 2017년 1월에 그는 700만 달러를 자기 모교인 코네일 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뭐 놀라지도 않네. 700만 달러.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총 9조 원이라고 그래요. 9조 원. 그러면서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왜? 영혼은 마귀 사탄이 가져가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첫째로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12장에 농부 부자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쌀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가복음의 첫 번째 부자가 농부 부자요. 두 번째 부자가 누구냐? 나사로가 있었죠.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고 그러죠. 거지는 그 부자 삭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으면서 살았죠. 그 두 사람이 다 죽었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당에 갔다 그러죠. 지옥에 간 사람이 너무나 거기서 고통이 되니까 거지 나사로를 냉수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식혀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기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 좀 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가장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메시지 듣고 믿으면 여기 안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부자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청년이요. 얼마나 부자인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니까 계명을 쭉 나열해 주셨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그 소리를 듣고 슬퍼하는 기색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그랬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또 부자 한 사람이 나오죠.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요. 삭개오. 예수가 그리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는데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겟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날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날 삭개오가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봤을 때에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냐? 4대 1이야. 세 사람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에 정말 삭개오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영혼을 지킨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파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마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6장 이하에 나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너에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성경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하며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느니라. 영국에 이튼 칼레지라는 게 있어요. 600년의 전통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총리가 많이 나온 학교가 이튼 칼레지 출신이에요. 그와 반면에 30% 졸업생이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곳이지만은 그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공부가 아닌 협동, 체육, 희생입니다. 이튼 칼레지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과목은 체육이에요. 특히 팀 활동 중요시 여깁니다. 나라에서 전쟁 났을 때에 가장 많이 죽는 군인은 역시 이튼 칼레지 출신이래요. 이 학교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두 번째,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세 번째,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라. 네 번째, 잘난 척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공익과 정의를 위한 일은 누구보다 앞서서 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명문 학교는 공부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당장의 성공을 이룰 만한 요소를 이외의 것에 진정한 평가를 받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죠. 사탄이고 이 세상의 조직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 사도가 한 얘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살아갑니다. 참 죄와 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어거스틴의 묵상록에 마귀의 시험에 관해 이러한 글을 써놨습니다.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주는 시험을 나는 환영한다. 이 시험으로 인해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마귀와 직접 마주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마귀는 이길 수 없다. 나는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을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마귀야, 네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턴이 아니라 나 바로 예수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대죠. 결국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언제나 계시다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을 법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로 고백을 합니다. 매일 자라는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번 청소를 했다고 언제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니듯이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에서 어제 드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믿음과 결심도 곧 우리의 마음을 떠나간다고 했어요. 세상과 싸워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하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산 교회는 터전에서 순교자의 피가 서려 있다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죠?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나는 북에서 싸워서 이길 테니 손 목사는 남에서 싸우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잘 죽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897년 11월 25일 경남 웅천에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응변을 잘하는 목사님이 정치가가 될 것을 생각하였으나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신학 공부를 한 것이 24세에 평양신학을 입학을 합니다. 졸업을 한 후에 30살 때 부산에 있는 철양교회 시무하시고 1938년 신사참배 가결을 장로교 초기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시면서 감옥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 후에 그분의 최후 설교에서 그는 5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노모, 늙은 어머니, 처자, 겨울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1944년 4월 21일 그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로서 그의 피가 오늘도 한국 교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